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불러주셔서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새롭게 유행이 되지만은 너무 겁낼 거 없습니다. 약 한 3년 가까이 되어가는 동안에 그동안 약 2만 9천 몇백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마 다른 질환 가지고도 얼마든지 3년 안에 1년에 10,000명씩 돌아가신 거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감을 알아도 또 폐렴으로 전이돼 가지고 사람이 많이 연세 많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 면역이 약한 분들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물론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한 주간 동안 쉬라고 하시지만은 빨리 낫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담대한 믿음의 계승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마가 다락방에 그 모든 제자들과 문도들,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올라갔지만은 마가 다락방에 내려와서 이제 열흘 동안 기도한 무리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저도 그 마가 다락방에 직접 올라가서 그때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제가 설교하고 성찬식도 나눈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이 지금 마가 다락방에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거짓말 아니냐? 아니에요. 그 집이 돌집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가의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일찍 과부되고 이 마가를 이제 키우면서 했는데, 그곳에 약 한 120명에서 1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500여 명이 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 열흘 만에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옆에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거 직접 보았잖아요. 그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바라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는 대로 올 이웃인 이 예수는 장차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천사의 옹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열흘 동안 그들 무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그랬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 다락방 교회예요. 원래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여기 늘 부른 교회 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다 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기독교회가 탄생되면서 주님 승천하실 후에 영원의 불길처럼 대복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얼마나 복이 일어났냐.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그만큼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모두가 다 유대교, 구약을 믿는 것에 불과했지만은 그래서 정말 부흥이 되어갑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가 이단이란 말이야. 요즘 말하면 우리가 무슨 신천지 같은 거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종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거기 따라서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 핍박이 시작되면서요. 우리 예수님 당시보다 더 악랄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가둬버리고 사도 야고보도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7집사를 겨우 이제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건 확실한 거예요. 왜?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믿고 이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참 진실한 리얼리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성도들은 주님 배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 혹은 다른 국가로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순교한 안수집사 스데반 다음으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집사 세우죠. 스데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노르, 바메나, 디몬 이런 해서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빌립 집사가 이제 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은밀한 가운데 증거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제자 사도 빌립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안수집사 빌립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건 빌립 사도가 아닙니다. 빌립 집사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지 그 길은 광야라 사막이라.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수레를 타고 선지자 그러니까 이 간다게의 내시를 향하여 이제 보내신 바 되죠. 가사까지 내려가려 했는데 가사에 내려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했겠죠. 그래서 성령이 보내신 그 수레를 멈추고 보니까 그 간다게 그 시내 내시가 역시 같이 멈추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 말하면은 그 성경인데 이 성경이 바이블이죠. 영어로 말하면 바이블. 이 바이블이라는 거는 옛날 그 성경을 만들 때에 기록을 할 때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에 가면은 왕걸 같은 게 있어요. 왕걸 같은 것을 껍질을 뺏겨 가지고 이렇게 규모 있게 잘라 가지고 나열해 가지고 이제 싹 밀대로 밀면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마르게 되면 그게 종이가 됩니다. 그게 소위 파피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읽은 이 구약 성경은 파피루스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기침 나는 건요, 이게 엘러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을 읽는데 마침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는.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장관은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리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그 병거에 올라타고 그 이사야 53장에 대한 내력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 이후로 오실 예수에 대한 구약적인 말씀의 요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진실로 참된 메시아, 성부, 성자 되시는 예수님. 이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잖아요.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치부해버리죠. 예, 그래서 그때이기 때문에 이 필립이 정확하게 이 내시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약 한 1만 5천 명 이상의 선교사가 세계 각지에, 특히 저개발 국가인 나라, 그런 미종족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가는 우리 선교사들은 생명을 바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사에게.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그 무슬림 국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칼로 목 베어 죽입니다. 도끼로가 목을 찍어 죽여요. 이런 걸 제가 직접 봤어요. 나이지리아 같은 데. 그런데 아프리카나 중남미, 뭐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 등등,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말할 것도 오시아니안, 저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그 모든 섬나라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개인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을 심어주고 또 천국인들이 된 사람들이 지금도 천국에는 천천만 성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함께 우리가 매진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실로 믿음은 성도의 인생 행보의 첫걸음이다. 신앙 행보의 첫걸음이요. 예,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 이기네. 오늘 본문의 주인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속에도 그 믿음의 보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정확하게 꽂혀버려요. 오늘도 우리가 그분에게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께 지금 이끌려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내시와 같이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박아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서 큰 흔들림 속에서도 이 성경 이사야 53장이 탐독하고 있어요. 탐독. 여러분 그 수레를 몰고 요즘 같으면 아스팔트가 있으니까 도로 포장이 잘 돼 있는 데는 웬만 그런데 이거 오래 이러고 막 미식미식하고 멀명나잖아요. 그런데 그 비포장 도로에 말리길을 말리. 여러분 이 내시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절대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집사를 보낸 거예요. 에티오피아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성령께서 보내신 수레입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레를 타고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 나아가라.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내시는 천천히 가지만은 이 빌립은 성령 하나님 보내신 수레 엘리야가 타고 간 불병거 같은 이 병거와 하나님이 보낸 성령 하나님 보내신 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장관이 대답하는 말이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설교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올라오라 그래요. 자기 병거에 그래서 오르게 해서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설명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도 보니까 여기 있거든요. 32절 중간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이사야 53장 9절에 8절 9절에 있습니다. 틀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요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핵심적인 성경의 전체 주인공이 누구냐? 오신 예수. 오실 예수는 구약이고,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분이 불과 몇 달 안에 그 고난당하시고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그 빌립 주사도 거기에 참여했을 것이고, 그 가르침 속에 있다가 승천하시고, 예, 그분이 주인공이다 이게요. 예? 지금도 나를 보내신 이는 우리 주님이 바톤을 성령께 넘겨가지고 이 바톤 터치해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수레를 타고 당신 따라온 거야. 여러분, 참 신앙이 참 극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인도하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잘 믿고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넘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믿는다고 다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내시 보면요, 그 에티오피아는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만리가 넘는, 예?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바로 주인공이다. 그분이 말씀대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인 이 재무장관이 수레를 세웁니다. 어디서? 물이 있는 곳을 보고. 아마 거기는 강변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수레를 딱 멈추고 빌립에게 38절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둘이 물에서 올라와요. 그의 주님의 영, 성령께서 그 빌립을 호련히 없어지게, 네, 이끌어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예. 그래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왜 기뻐합니까? 이 빌립 주사를 나에게 보내사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대신 바톤 타치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빌립을 다시 호련히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가므로 그들이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러니까 그 내시의 신앙생활이 정말 정확하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내시는 한순간에 믿음이 장성했어.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이 빌립은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 내시는 비록 이방인이고 히브리 민족은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내시 같은 신앙인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의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지 오늘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에 성공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은 그분이 얼마나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핀셋으로 딱 잡아가지고 골을 집어낸 것 같아요. 예. 그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서 그 출발을 하게 되면은 국경까지만 해도 굉장히 멉니다. 그 에집트로 올라가는 길이. 거기다가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 그 지도를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또 거쳐요. 그 다음에 수단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바로 밑에 나라, 수단이라는 큰 제법 그 면적이 큰 나라를 또 거쳐요. 그 다음에 이집트를 거쳐요. 카이로 쪽으로 와서 아마 그 홍해를 건너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 건너가서 예루살렘까지만 해도 그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얼마나 참 예배를 사모했는가. 예? 4개 국가를 통과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에티오피아에서 그 내시가 받은 복음, 그 강대국의 재무장관이고 그 간닥의 여왕의 총애를 받고
나라의 살림을 전부 도맡아서 권세를 가졌지만은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손해서 수천리길 만리길을 그 순례자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거예요. 한 번에 예배 하나 드린 거, 제사 드리는 거, 그것도 본당에 못 들어가, 예배당에 못 들어와요. 왜 그러냐?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신랑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신랑이 뭐예요? 남자만이 갖고 있는 이 고환 있죠. 옛날에 그 내시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왕조 시대 때도 내시들은 전부 다 불륜 관계가 생길까봐 해서 완전히 그 고환을 제거해 버립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랑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 성전들 밖에 있어야 돼. 이방인이고. 그럼에도 성전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한 사람인지 분명히 일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본문의 주인공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셨을까? 그러니까 빌립 지사를 급히 보낸 거예요. 수레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오늘 또 주를 향한 간절한 예배, 오늘도 이 믿음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9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성산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이게 이 매체를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죄송하지만은 절반의 예배도 안 돼요.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도무지 교회 못 나온다면 그 화면을 통해서 정장을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마땅하지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겁을 내가지고 마스크 하면 오면 될 텐데 예배를 오게 안 드린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한 30-40%가 다 완전히 신앙이 떨어져 버렸어.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찬송가 8장 있지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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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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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 앞에 돌릴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제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와야 돼요. 여러분은 성전에서 제사할 때에 어느 종교든지 예물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예물, 이걸요 절대로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밑바닥 다 망하고 밑바닥 쳤을 때 그때부터 11조 생활하면 여러분 밑바닥 밑에는 안 내려갑니다. 망해도 밑바닥까지 밖에 안 망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오늘 여기 내시처럼 보실. 그래서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모두 진실되고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내시처럼 말씀에 심취하자. 심취. 그때 그 내시가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비포장 도로입니다. 사막이요. 디저트.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멀미가 날 텐데도 그 파피루스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착한 모습을 보시고 빌립 집사를 급히 보낸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8장에. 그리고 마침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우리 주님을 소개한 고난당하신 종, 고난당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시가 복받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 우린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십자가 안 져도 되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이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내시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존재, 진정한 리얼리 크리스찬이 되어버렸다. 진정한 참 기독인이 되었다. 우리 모두 이 내시같이 어린아이가 애미 젖을 사모함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어려운 말씀도 깨우쳐 알고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누가 이제 내시매처럼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음식 먹듯이 여러분 매일 습관적으로 말씀 읽고 시편 119편 13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말씀을 열면 어떻게 되는가? 빛이 빛이요. 어느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빛이 빛이요.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주의 말씀이 빛이 비쳐. 이건 소위 영어로 말하면 inner light라고 합니다. inner light. 속에 들어온 빛이에요. inner light.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우둔한 심령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열면 읽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풍성해진다. 믿습니까? 시편 11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만 지키면 따름이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음이 확실해지고 가슴에 행복함이 넘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내시처럼 확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자. 그 빌립 지사에 전하는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이 내시는 물 있는 곳을 보자마자 지치 않고 자기 병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빌립 지사를 세워서 세례를 받겠다. 얼마나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가 침례를 베풀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시가 자기가 먼저. 왜? 인생 일대의 철호의 기회거든요. 에티오피아에 가면 누가 날 세례 주겠냐?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 그래, 맞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이게 바로 우리 마태가 마지막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28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빗대어서 맞다. 당신이 이집트에 가면,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누가 세례를 베풀 사람이 없잖아. 맞다. 내가 세례 베풀 테니 내려라. 그래서 빌립과 그 내시가 함께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참 금번에 그 내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참 특별한 말씀을 들었고 또 언제 이런 빌립을 종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즉시 세례를 요청했고 결단력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사로 확정지는 기회가 되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크게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은혜로 말씀 받았을 때에 우리가 즉시 행동해야 돼요. 예, 액티브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액션을 취해야 돼요. 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 이 주의 사자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 김일영 목사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지만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이거는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점점 한 스텝 한 스텝 우려 올라가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돼. 뒤로 미끄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다음에 잘 믿지 다음 성경 읽고 조용할 때 여러분 다음은 못 믿습니다. 이 결단을 미루게 되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안전뱅이 신앙이 되면 라오디게아 교인이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즉시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허사가 보면 운무라고 하죠. 운무가 뭐예요? 안개예요. 안개. 우리 인생은 안개야. 자욱하게 앞에 30m도 안 보일 지경이 되는 이런 안개가 내려왔다가도 아니 없어질 때는 한순간에 없잖아요. 한순간에. 우리 생명이 그거래요. 안개가 운무다. 운무.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여러분 이 코로나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가 거슬러 물고기같이 우리는 거슬러서 참된 신앙인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 수준도 11조 생활 여기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부자 된다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뜨겁게 감당해서 신앙인의 참된 역사를 이 땅에 남기고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규칙적인 주님과의 관계, 릴레이션, 이 뜨거움의 관계가 믿음 충만해지고 사랑 충만해지고 행복한 우리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야. 모르긴 하지만은 이 내시가 아마 평생토록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살다가 아마 그 복음 증가하고 아마 천국 같지 않겠나. 그 당시에 그 에티오피아는 옛날에 그 시바 여왕이 솔몬 왕을 맞이할 때 거기 가서 낳은 자식이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는요 DNA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아요. 그게 뭐냐? 시바 여왕이 거기서 오래 머물렀죠. 거기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바 여왕을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게 된 거예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아주 가난합니다. 이번에 지난 우리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에티오피아의 신학교 그 건물 지어준다고 바자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지금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에티오피아에 아주 그 국립병원을 큰 병원을 하나 지었어요. 저번에 에티오피아에는 김삼환 목사님 가면 그냥 천사 대접을 합니다. 왜? 얼마나 큰 공헌을 했어요. 종합병원 치고 엄청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아디스 아바바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맥을 잇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이건 우연이 아니다. 오늘 그때 그 내시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 읽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챙겨나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서머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항상 행복한 믿음의 생활 잘하셔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언제나 우리를 높이 평가하시고 즉시 빌립 집사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어떤 주의 종을 보내시든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의 또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고 이 늘푸른 교회를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편찬신 때문에 부족한 종이 오늘 또 이 사랑하는 늘푸른 재단에 와서 오늘도 사도행전 8장 있는 말씀을 들고 잠시 증거했습니다. 우선 목사님 빨리 고침받고 이제 다음 주일 안에 이 재단에 다시 세워주셔서 신령한 말씀을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공급하여 이 공동체가 천국을 향하여 함께 매진해가는 훌륭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같이 안디옥 교회같이 이 교회가 항상 늘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육신도 영혼도 함께 지켜주시고 자녀손들 모두가 다 복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자자손손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모든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이제 원로가 되신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권사님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현직에 있는 장로님들 또한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서로 얽혀서 모두가 다 행복한 믿음의 삶을 교제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이 재단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